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마지막 33절 아니요 37절 122페이지 출애굽기 26장 말씀 15절부터 37절 33절까지 했는데 나는 여기는 30절까지도 있고 자, 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축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속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까지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금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26절이요 너는 조각목으로 피를 만들지니 성막 이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서 그 널판들의 피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라. 너는 청색자색 홍실과 가늘게 번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발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발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장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자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은 이렇게 보다시피 성막을 디자인하고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구약 그 옛날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외로는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했어요. 곧 성막을 향해서 또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곧 성막에서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막의 그 모든 부분이 거룩함과 경건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정교한 디자인과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시는 질서와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중심에 널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널판이 핵심입니다. 널판을 의미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성막은 성경에서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널판입니다. 이것은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판이 없으면 성막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막의 널판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널판은 세워져 있는 벽을 말합니다. 땅바닥에 까는 것이 아니라. 자, 15절, 1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렇죠? 널판은 세워지는 거죠. 각 판의 길이는 12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이 규빗, 10규빗은 약 5m라고 합니다. 1.5 규빗은 75cm, 1m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5m 높이와 1m 넓이의 벽을 널판으로 20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20개를. 그게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을 하는 것이 축이고 띠라고 했어요. 자, 이제 계속 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18절에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20개를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겁니다. 널판으로 벽을 세워야, 벽이 있어야 비로소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찬송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특히 감동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또는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시편 134편 1절 2절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에 서 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일어서서 예배하라.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대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막의 기초가 되는, 중심이 되는 이 20개의 널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것. 성막에 널판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널판으로 벽을 세워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예배를 세우라.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성막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세우다라는 원어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머물러 서 있다. 여러분, 예배에 머물러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서 있어야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앞에 항상 머물러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고 할 때 세우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니 버티고 서 있는 것. 일단 세워졌으면 어떤 무게나 하중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고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버티고 견뎌내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중에 아멘으로 변합니다. 그 뜻에 촉촉하다, 견뎌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가 그 말씀과 접촉이 된다. 라는 너무나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것도 같습니다. 성판에 널판으로 벽을 세우는 것처럼 세워지면 일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에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졸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일어서다. 예배 중에 일어서다, rise up 하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은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떨치고 일어서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하여서 rise up 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귀찮고 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들어 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버티는 것, 이겨내는 것, 견뎌내는 것, 일어서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일어서야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 은혜, 능력, 치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세운다는 것은 일어서서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버티고 견디는 것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예배 중에 스테이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이 예배할 수 없을 것 같고 예배하기 싫다고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결단하고 일어서서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부터 예배가 세워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벽이 널판으로 지어져서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과 광풍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으로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스테이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에서 그 아픔과 절망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것으로 보았어요. 널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널판은 세워지는 것인데 세워지면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견디어내야 되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버틸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예요. 바로 이것이 세우다, 서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널판을 통해서 벽을 세우는 것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고 머물러 서서 예배를 세우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버티고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은받침입니다. 19절에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라. 이 은받침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널판이 땅과 직접 닿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모빌홈이나 이런 팩토리 매니팩처 홈 보면 땅에서 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받침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워진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서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은받침, 말 그대로 받침대인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은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성막 전체에 있어 은이 사용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뿐이 은받침, 받침대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금이나 노수로 사용되었어요. 오직 이 벽, 널판의 받침만이 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금은 영광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은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은은 또 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 구별된, 즉 거룩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은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매, 은으로 만들었어요.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으로 나팔을 만들게 하는 것은 그 은의 의미가 거룩과 성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 때에는 누구나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 왜? 그 거룩함과 경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로 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은 받침도 같은 의미예요. 벽에 밑에 굳이 다 다른 것이 아닌 은으로 받침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 벽을 세우는, 즉 예배를 세우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거룩과 성결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것은 거룩과 성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한마디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거룩과 성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받침을 하고 서 있는 널판들을 통해서 주시는 예배의 메시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구별된 성도, 즉 거룩과 성결함을 갖추는 성도가 되라. 그래야 예배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다. 또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에 각 판에 두 축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에 축을 내어, 축이라는 것은 널판을 은받침에 고정시킴으로 널판이 서서 버티게 하는 도구인 띠라고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받침에 고정이 된 널판을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널판을 20개를 세워서 짓되 밑에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고 이제 촉으로 그 받침이 고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바로 이 은받침이 촉으로 고정이 되어진 널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됨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널판이 세워졌고 은받침으로
또 축으로 고정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것을 온전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그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라는 이 믿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믿음,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너희들과는 다르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라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때에 우리의 예배가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일어서서 버티며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두 번째는 띠가 있어요. 26절부터 28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저쪽을 위하여 5개,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끌어서 저쪽에 미치게 하고, 지금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을 위하여서 각각 이곳 저곳 뒤 온 사방에 5개씩 만들어라 했어요. 그중 가운데 있는 것은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중간을 관통하는 띠입니다. 여기까지 널판이 완성이 되어야 하나로 연합이 되고 설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띠. 이제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은 완전하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서 있습니다. 각각 5개의 띠로 아주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함께 서 있는 것.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띠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같은 믿음의 정서와 같은 영성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에 찬양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말씀의 영성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 같아요. 교리도 같고 진리도 같고 복음도 같고 신앙도 같고 영성도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묶여야 함께 온전하게 예배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각 5개나 됩니다. 남쪽, 동쪽, 뒤쪽, 중간 등등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개라 할 때 견고한 신학, 견고한 복음 진리, 같은 영성, 같은 신앙 고백, 하나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 이 5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된 공동체를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를 시도해요. 그 시도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여러 가지 재료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로 완성이 되어서 높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참된 예배를 세울 수가 있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유난히 그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 공동체 교회에 무리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막의 널판을 통하여서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세상 죄로 인해 훼손된 것을 막기 위하여서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의 사이에 휘장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그러나 지성소에는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가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Why?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 앞에 드려진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제사장만이 동물의 피를 가져야 들어갔어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배 앞에 나가서 교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옛날에는 대제사장만이 가서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예배자, 그리고 성도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휘장이 나 때문에 찢어졌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찢김을 당하셨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막을 세우는 널판이 다 되어서 예배의 중심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